동서고금의 시간에 관한 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송나라 시대 주자가 그 권학문에 소년인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형이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속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명왕 에디슨은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스위스 사상가 힐티는 오늘 식사는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은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고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 똑딱 86,400초. 누구나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예. 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자 하는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범사에 기한이 있다. 다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에서 기한은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조 고정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몇 시, 1시, 2시, 3시를 의미하죠. 기한과 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승천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날이 바로 이때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죠. 예. 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로 때와 시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낳고 주는 것을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뜻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어요.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14가지는 긍정적인 시각, 14가지는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반되게 나오죠. 예.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은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은 치료할 때가 있다. 할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28번 나와요. 이를 다시 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줍니다. 시간은 청춘을 가져다 주고, 시간은 성취의 간격을 주기도 하고, 시간은 춤추는 기쁨과 소유의 기쁨, 그리고 창조와 생산의 기쁨, 사랑과 추억의 아름다움 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줍니다. 예. 자,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쁨이 계속 짙어놓고 나가요. 신혼의 단꿈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젊음이 영원히 지속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늙고 병들고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눈물과 실패와 패배감, 그리고 이름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미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 시간은 어제 평화로운 땅에 전쟁을 가져다 줍니다. 자, 정주영 씨 자서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 7전8기가 오뚜기입니다. 100번 넘었다가 101번 다시 일어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는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탱하는. 예. 우리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축이 되면은 100번 넘어졌다가도 101번째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7전8기 아닙니다. 100전101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될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때, 절망의 때를 볼 수 있는 겸손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사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삶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는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고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안에서 뜻과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30대는 시편 78편 82절과 같이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에 공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그리고 40대는 돈과 모든 탐욕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40대는. 그 50대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주님께 소망의 덫을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놓치지 말고, 때려놓지 말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시간의 투자에 필요합니다.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는. 여러분들, 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은 그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네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뭔가, 긴급한 것이 뭔가? 예.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다. 예배라겠어요. 예배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죽음의 때, 병들고 아프고 이럴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잠든 그 사람들을 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뜻 단수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때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윤회설, 불교 윤회설이죠.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도 시간은 정반합이잖아요. 역사는 계속 진전하고 진보한다. 반면에 기독교 시간과는 시각과 끝이 있다.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우리 삶은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예, 처음과 끝이 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정말합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24시간 1440분 86,400초 다시 오지 않아요. 1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는 시간, 오늘의 시간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야죠. 소중하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도둑맞으면 굉장히 마음이 그냥 그렇죠? 시간은 도둑맞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은 시간은 지나간 시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도둑맞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맞지 말라. 여러분들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도둑맞지 말고 귀하게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3장 9절 10을 보면은 일하는 자의 소고에 유익이 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삶의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다가 말씀을 찾은 거예요. 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0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예. 이 말씀은 전도서 기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는 해이와 절망의 늪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꽃과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는 네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왕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힘이 기뻐하셨다. very good 했어요.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고통이 감사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받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아름답다. 나의 직장은 아름답다. 나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둘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절망과 함 속에서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시간 저 건너편은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설프게 고민하면은 니체가 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생명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반복된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당연히 있었고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예. 우리의 삶은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학교도 가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으로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반복되는 삶. 그런데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예. 하나님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만일 심판이 없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바르고 공의롭게 또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럼 심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도둑맞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값지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